말씀을 상고하게 되는데요. 오늘 에베소서 3장 1절에서 12절 말씀입니다. 특별히 12절 말씀을 가지고 담대함과 확신을 가지고 하나님께 나아가는 길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이 오해라는 말, 또 이해라는 말은 표면적으로 한 글자의 차이가 있지만은 그 의미는 하늘과 땅만큼이나 거리가 있습니다. 상대방을 이해하면 화목과 평화가 주어지지만 오해를 하게 되면은 갈등과 반목과 회피와 무관심이 엄습해 옵니다. 타인과의 관계의 어려움이 여기에 있습니다. 오해가 길어지면 다툼으로 시작해서 미움으로 발전하고 심하면 폭행이나 살인까지 연결되지요. 그러나 이해는 상대방의 말을 듣고서 공감하게 되고 역지사지의 상태를 생각하게 됩니다. 상대방의 형편과 처지에 마음을 두고 논쟁하지 않습니다. 긍휼과 온유함으로 상대를 대하게 되지요. 이미 상대방을 마음으로 수용한 것입니다. 아들과 아버지의 다툼을 종종 보게 됩니다. 그 갈등의 원인은 서로에 대한 오해에서 비롯된 것입니다. 어쩌면 아버지와 아들이 서로 잘 알기 때문에 생기는 그런 다툼이기도 하지요. 성격이 아들과 아버지가 비슷하기 때문에 서로의 마음과 의도를 잘 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 의도와 목적을 알기 때문에 화가 나기도 하고 또 반항하기도 합니다. 아버지는 이런 분이다. 아버지는 저런 분이다. 아버지의 성격은 이렇다. 나는 아버지가 생각하는 것처럼 그렇지 않다. 라고 자신에 대한 그런 태도를 이미 미리 정해버리죠. 그러나 서로를 잘 안다는 것은 피상적이지 진실로 아버지와 그 아들이 잘 아는 것은 아닙니다. 아들은 아버지가 살아온 고단한 삶을 모릅니다. 아버지의 시대에 아버지가 살았을 때 그 고뇌와 이상을 아들은 잘 알지 못합니다. 아버지의 그 깊은 것을 알지 못한다는 거예요. 아들은 자신의 기준으로 자신의 성향으로 아버지를 판단합니다. 자신처럼 아버지도 그럴 것이라고 단정하지요. 그러나 서로에 대한 깊은 알미 필요합니다. 아버지가 어떻게 살아왔고 어떤 고통과 어려움을 당했고 어떤 환경 속에 있었는지 또 유년 시절은 어땠고 청소년 시절, 청년 시절을 겪으면서 어떤 생각의 변화가 있었고 어떤 가치관의 변화를 겪었는지를 알게 되면은 아들은 아버지를 더 깊이 이해하게 될 것입니다. 저는 우리 아버지를 어릴 때 잘 모르고 미워할 때가 있었습니다. 보통 그렇죠. 우리 김재원 집사는 안 그럴까? 보통 아들은 좀 이래 아버지를 미워할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 생각하면 참 부끄럽기도 합니다. 저는 언젠가부터 문득문득 아버지의 유년 시절을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어머니로부터 들었던 아버지의 유년 시절의 가정 형편은 아버지가 어떤 소년이었고 어떤 어려움에 놓여 있었는지를 짐작할 수 있게 하였습니다. 아버지의 아버지, 우리 할아버지죠. 할아버지가 조금 편찮으셨어요. 그리고 우리 할머니는 부잣집의 딸이었고 고생을 모르고 자란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할아버지가 거의 대릴 사위 비슷하게 부잣집에 결혼을 해서 이렇게 살았는데, 그러니까 뭐 할머니가 이 감정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굉장히 풍부하지만은 어떤 삶에 대한 어떤 그런 규모라든지 또 생활력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굉장히 약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아마도 그 아버지의 그 집안은 아버지의 큰형이 우리 큰아버지죠. 큰아버지가 거의 가정을 이끌다시피 한. 그러니까 뭐 우리 아버지는 이제 막내로서 그러니까 큰 형님이죠. 그 형님의 어떤 보호를 받고 그렇게 살 수밖에 없었던. 그러다 보면
마음의 어떤 그런 상처라든지 응어리들이 많이 있지 않았을까 하는 그런 아버지의 유년 시절을 생각을 하게 됩니다. 아버지는 19세가 되는 어린 청년이 왜 일본으로 건너가서 오사카의 미쯔비시 군수 공장에서 3년간 죽을 고생을 하였는지 저는 잘 모릅니다. 그리고 결혼해서 아들 둘을 낳고 30세가 넘은 나이에 6.25 전쟁, 6.25 동란에 참여한 것도 이해할 수 없는 일이지만 지금에서 돌아보면 그 전쟁터에서 어떻게 살아남았을까 하는 궁금증이 들기도 합니다. 저는 전쟁 영화를 즐겨 보는 편인데 한 번씩 영화를 보면서 아버지가 이 6.25 전쟁에서 참전한 것을 떠올렸습니다. 총알이 빗발치는 전장에서 동료가 죽어가는 그런 모습을 보고 정신이 온전한 사람이 있었을까요? 저는 아버지가 그 전쟁에서 총이라도 한 방 맞았으면 우노 대상자라도 되었겠다 생각했습니다. 그 가정이 우노 대상자가 되면은 혜택이 많아요. 자녀들도 상급받고 지나갈 때도 아주 쉽게 지나갈 수도 있고 혜택이 많았어요. 저는 옆에서 그 혜택을 바라보고 아니 별 이렇게 군대 가서 6.25 전쟁 해가지고 별 이렇게 그것도 없는데 총을 한 방 맞았다고 해가지고 멀쩡해요. 원효 대상자가 돼가지고 혜택을 바라고 보는 거. 우리 아버지는 7년이나 거기 있어 군대 생활 했는데 6.25 전쟁에서 했는데 왜 우리에게는 이런 혜택이 없을까? 이게 불합리하다. 어릴 때 저는 그런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아버지도 총이라도 한 방 맞고 왔으면 어린 나이에 그런 생각을 했더랬어요. 그러나 아버지가 총이라도 맞아서 전사했으면 저는 이 땅에 태어나지 못했을 것입니다. 여러분들도 만나지 못했을 것이고 한경교회도 없었을 거예요. 그 전장에서 아버지는 무엇을 생각했을까요? 나라를 지켜야 한다는 그런 일념이었을까요? 아니면 가족들 생각이었을까요? 아버지의 젊은 날의 고뇌를 내가 어찌 알겠습니까? 아버지는 자식들에게 전쟁터에 있었던 일에 대해서 말씀하지 않았습니다. 물론 친구들끼리 모여서 이렇게 비가 오는 날이면 막걸리를 받아놓고 얘기할 때는 군대 생활 자기들끼리는 이야기를 하더니만 자녀들에게는 일절 이야기하는 것을 보지 못했습니다. 그리고는 자신이 젊은 시절의 고뇌와 아픔에 대해서도 말하지 않았기에 자식들 된 우리들은 알 길이 없습니다. 그러나 이제 와서 아버지의 행적들을 살펴보니 참으로 많이 서글퍼집니다. 비로소 아버지를 조금이나마 이해할 수 있겠다 싶습니다. 저는 아버지가 돌아가시고 90에 돌아가셨는데 돌아가시고 1년 지나도 느낌이 없었어요. 교회에서 하도 장례식을 많이 치르다 보니까 아버지 장례식도 그냥 그런 장례식 중에 하나였구나. 그냥 일을 처리해야 되니까 일을 처리한다고 정신이 없어가지고 슬퍼할 겨를도 없었어요. 1년이 지나고 2년 아버지의 그런 어떤 빈자리 이런 것들이 조금씩 느껴지기 시작했고 제가 그 제도에 지난번에 내려갔을 때는 그때 아버지에 대한 어떤 그런 그리움이 막 솟구쳐오더라고요. 그래서 무덤에 자주 갔었습니다. 그럴 때가 옵니다, 여러분. 있을 때 잘하세요. 반드시 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오해하기 때문에 잘 알지 못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사랑을 깊은 사랑을 이해하지 못하고 깊은 신뢰를 하지 못합니다. 우리는 처음에 성령으로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그래서 성령으로 아니면 우리가 하나님 사랑할 수가 없어요. 성령이 계시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죠. 처음 주님을 만났을 때 우리는 성령으로 거듭나고 성령으로 말씀을 사랑하고 기도하기를 즐거워합니다. 성령이 우리의 마음을 만져주심으로 우리가 자연적으로 하나님을 사랑하게 되죠. 그러나 우리가 환난을 당하면 그 하나님에 대한 사랑은 싹 사라집니다. 어려움을 당하면 특별히 나에게 안 좋은 일이 생기면 그리고 그 안 좋은 일이 기도했는데도 불구하고 금식 기도를 몇 번이나 했는데도 불구하고 안 들어주시면 그 사랑이 싹 사라집니다. 저도 금식 기도 많이 했습니다. 기도원에 가가지고도 금식 기도 많이 했습니다.
우리 이종구 집사님하고 저랑 이야기할 때 목사님 하나님 금식기도 한다고 해서 안 들어주십니다 이러더라고. 내가 안 들어주십니다. 잘 안 들어줘. 싹 그런 하나님에 대한 사랑이 싹 사라지죠. 하나님이 날 사랑하지 않는 것 같아서 나도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게 됩니다. 하나님도 나를 사랑하지 않는데 뭐 내가 왜 하나님을 사랑해? 이런 마음이 생기지 않겠어요? 환난을 당할 때 그래서 가장 중요한 것이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내가 가지고 있는 이 신앙이 올바른가? 올바르지 않은가? 진짜인가? 진짜이지 않은가? 무엇으로 판명되는가? 라고 할 때, 환난 당할 때, 괴로움을 당할 때, 어려움을 당할 때, 수렁에 빠졌을 때, 그때 하나님의 말씀이 나에게 어떻게 역할을 하는가? 어떻게 역할을 하고 어떻게 작용을 해서 나에게 힘을 주고 용기를 주는가? 내 앞길을 인도하는가? 그 제도에 삼는 삶에서 어떻게 했을 것 같아요? 저는 온천교에 있으면서 저 여성분들, 권사님들한테 큰 소리 땡땡 쳤습니다. 여러분, 나는 성경이 하나만 딱 있으면, 성경책 하나 딱 들고 이 하나만 있으면 나는 무인도에 가서도 살 수 있습니다. 큰 소리 뺑뺑 쳤습니다. 외롭지 않습니다. 무인도에 가서도 성경만 하나 있으면 나는 얼마든지 난 잘 살 수 있습니다. 아마 권사님도 그때 그 소리 듣고 큰 소리 콧방귀에 꼈을지도 몰라요. 실제적으로 무인도에 딱 떨어졌을 때 무인도였습니다. 아는 사람 하나도 없어요. 그 동네에 아무도 없어요. 아는 사람이. 무인도에 딱 떨어졌어요. 왜 있을 것 같아요? 맨날 성경 연구하고 지금 내가 하고 있는 일 그대로 한 거예요. 일주일에 한 번씩 지금 이 설교 준비한 거 있잖아. 오후 예배 에베소서 한 거 그때 설교 준비한 거예요. 이거 지금 그때 설교 준비한 거예요. 어제 준비한 게 아니고 이번 주에 준비한 것은 오전 예배 때는 이번 주에 준비한 거 오늘 한 거는 그때 지금 준비한 걸 지금 꽃감 빼먹듯이 빼먹고 있는 거예요. 그때 준비한 거예요. 똑같아요. 하나님 말씀. 그때도 서북 가가지고 차 먹고 서북 가가지고 성경 연구하고 오전 연구하고 오후에 또 그 신학 연구하고 논문 쓰고 책 내고 가로다 그 백수가 가로수 한다고 가로수 하겠더라고. 얼마나 열심히 했는지. 그러니까 환난을 당할 때 그 사람의 태도, 말씀이 자기에게 어떻게 작용하는가, 이게 자기가 가지고 있는 믿음이 어떤가, 그게 드러나게, 여실히 드러나게 돼요. 그래서 말씀이 없는 그 괴로움, 말씀이 없는 그 환난과 그 고난은 열매가 없어요. 우리가 보통 어려움을 당하고 환난을 당하고 하면은 그 겪고 난 다음에 엄청난 열매를 맺잖아요. 영적인 엄청난 열매가 있어요. 그런데 말씀이 없으면 열매가 없어요. 아무렇지도 않아요. 오히려 더 악해져요, 사람이. 내가 이 세상에서 살아남아야지. 더 표독해지고, 더 악랄해지고, 더 단단해지고, 더 단단해져요, 사람들이. 그러나 말씀의 지도를 받은 사람은 환난을 당하고 고난을 통과했을 때 더 부드러워져요. 더 겸손해지고. 이 차이가 있어요, 여러분. 이 차이가 있어요. 그래서 환난을 당할 때 하나님 말씀이 참 중요합니다. 고난 중에 말씀이 능력이 되고 영혼의 양식이 되는 사람이야말로 하나님을 진정으로 사랑하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말씀은 바로 하나님의 비밀입니다. 하나님이 누구신지 알려주는 신비로운 능력이죠. 우리는 말씀을 통해 하나님이 누구신지 우리의 환난 가운데서 배워갑니다. 말씀이 없으면 하나님이 누구신지 몰라요. 그래서 하나님을 오해합니다. 우리가 오해합니다. 왜 오해합니까? 말씀을 모르기 때문에 오해한다는 거죠. 오해합니다. 우리가 육신의 아버지를 오해하듯이, 물론 나는 내가 핏줄이니까 아버지하고 내하고 성격이 비슷하니까 내가 아버지를 잘 안다고 생각하지만, 그러나 몰라요. 아버지가 가지고 있는 그 깊은, 우리 아들이 내 아버지의 마음을 알까요? 우리 한근희 형수가 이 아버지의 깊은 이 마음을 알까요? 나는 모른다고 생각해. 얘기 들어보면 저놈도 아직 멀었구나. 모른다, 이 생각이 들어요.
오해예요. 자신의 경험대로, 자신의 생각과 판단대로 하나님을 상상합니다. 자신의 마음처럼 하나님도 그럴 것이라고 착각하지요. 심하면 하나님이 우상이 되어버립니다. 하나님 하는데, 하나님 생기자 하나님 하는데 그 하나님 우상이야. 칼바르트가 말한 대로 하나님이 아닌 다른 신을 섬긴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하나님인데 God, 대문자 해가지고 지는 대문자 해가지고 God 신인데 하나님인데 하나님이 아니야. 비신, 하나님이 아닌 하나님을 우상을 숭배하는 거예요. 이 부분이 현대 그리스도인이 대부분이에요. 대부분 하나님이 아닌 하나님, 참신이 아닌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섬기고 있다.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까? 하나님이 아닌 하나님, 그 하나님을 현대 지금 그리스도인들이 섬기고 있어요. 우상이에요. 하나님 오해한다는 거야.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서 하나님을 섬기는 게 아니라, 칼바르트가 그걸 지적했어요. 천재신학자인 칼바르트가. 그래서 바울은 자신이 성도들에게 말씀을 바르게 알리는 사역을 맡았다라고 말합니다. 그것이 바로 복음을 전하는 사역이다. 우리가 본문에서 살필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와 경륜이나 비밀의 그 경륜을 알아야 한다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오늘 이 에베소서에서 알아야 된다. 지혜와 계시의 정신을 받아서 우리가 하나님을 알아야 된다. 이 비밀의 경륜을 알아야 되고 하나님의 비밀을 알아야 된다라는 것을 엄청 강조를 많이 합니다. 모르니까 오해한다는 거죠. 모르니까. 그래서 하나님을 우리가 알아야 돼요. 그런 차원에서 우리 여러분들은 이렇게 잘 왔습니다. 이제 두 번 앉혀놓고 세 번입니까? 앉혀놓고 이런 공부하시오. 이거 하다가 또 질문 있으면 질문해도 됩니다. 오후 예배 때는 좀 프리하게 합시다. 질문 있으면 또 질문, 손을 들고 목사님 질문 있습니다. 질문하셔도 됩니다. 예. 물론 녹음은 되겠지만, 바울은 하나님께서 자신에게 계시로 비밀을 알게 하신 것은 다른 성도들을 알도록 하기 위함이었다는 것을 밝히고 있습니다. 바울 자신이 그 비밀을 알고서 간단히 기록했는데, 이것을 성도들이 읽으면 바울이 깨달은 것을 그들도 알 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합니다. 그래서 바울이 보낸 이 서신을 열심히 읽으라고 강조를 했습니다. 바울은 이 비밀이 거룩한 사도들과 선지자들에게 나타났고 다른 세대에서는 사람의 아들들에게 알려지지 않은 것이라고 말합니다. 그러나 이제는 자신에 의해서 이방인들에게도 그 은혜의 경륜이 알려지게 되었다, 그렇게 말하지요. 바울은 자신이 그 일을 전하는 자가 되었습니다. 바울은 모든 성도 중에 지극히 작은 자보다 더 작은 자신에게 이 은혜를 주신 것은 청량할 수 없는 그리스도의 풍성함을 이방인에게 전하게 하셨다라고 말합니다. 또 영원부터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 속에 감추어졌던 비밀의 경륜이 어떠한 것을 드러내게 하려 하심이라고 자신의 정체성을 밝히고 있습니다. 전하는 것은 알리는 것이고 알게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전하는 것에 가르치는 것이 포함이 됩니다. 전하는 것은 듣든지 아니 듣든지 일방적으로 선포하는 측면이 강하죠. 그러나 오늘 본문에서는 전하는 것에 가르치는 측면이 돋보이고 있습니다. 본문에서 전하다라는 말과 함께 알게 하다, 3절에 그죠? 3절에 알게 하다, 알 수 있으리라 4절에, 그리고 10절에 알게 하려 하심이라 라면서 알게 하다라는 말이 3번씩이나 등장하고 있습니다. 알리지 아니하셨으며 라는 부정어까지 치면은 4번이나 안다라는 말, 기노스코라는 말이 사용이 되고 있습니다. 우리가 바울이 계시로 깨달은 비밀을 어떻게 알 수 있겠습니까? 바울은 계시로 받아서 계시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깨달아 알았는데, 바울이 깨달은 이 비밀을 우리가 어떻게 알 수가 있겠습니까? 바울에게서 우리에게로 전달되는 이 지식이 어떤 경로를 통해서 우리의 것이 될 수가 있겠습니까? 바울은 지금 그 방법을 말합니다. 자신은 계시로 알게 되었다라고 말하지요. 자신이 알게 된 것은 깨달음이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이것은 성령께서 말씀을 풀어주시고 성령께서 말씀을 열어주셔야만 알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성령입니다. 결국은 성령님이에요.
우리의 말씀을 비밀을 알게 하시고 깨닫게 해주신 분, 열어주시는 분 성령님이라는 거예요. 우리 한경교회의 부흥도 성령께서 지혜의 말씀에 이 비밀, 계시의 비밀을 이렇게 열어주실 때 부흥이 오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님은 우리의 방법, 유일한 방법이에요. 부흥의 방법이에요. 성령이에요. 성령께서 깨닫게 해주셔야만 비밀을 알 수가 있습니다. 바울은 지금 그것을 강조하고 있는 셈입니다. 바울이 깨달은 것을 기록하여 그것을 전하면 성도들이 그것을 읽을 때, 성도들이 그걸 받아서 읽을 때 성령께서 역사하셔서 바울이 이해했고 깨달은 것을 그들도, 그 성도들도 깨닫게 된다는 그런 원리입니다. 하나님의 지식은 성령에 의한 깨달음으로 우리에게 와서 우리 안에 뿌리를 내립니다. 거기에서 힘이 나고 능력이 생깁니다. 그렇죠, 집사님. 경험했죠. 이거는 실증적이에요. 실제적으로 능력이 나타나잖아요. 그래서 이거는 말만 되는 게 아니고, 이거는 이 말에는 토대가 있고 이 말에는 바탕이 있습니다. 그죠? 그래서 이게 진리라는 거예요. 하늘의 능력이 그 깨달음을 통해 읽고 배우는 그 자신에게 형성이 됩니다. 성령께서 사람의 이성과 감정을 감동시키셔서 이것을 의지에 영향을 끼치게 하십니다. 자연적인 이성으로서는 결코 알 수 없는 하늘의 지식입니다. 우리가 알면 추구하고 사모하며 그것과 실험합니다. 알면 그렇죠. 진리니까 그걸 추구하고 사모하고 그릇대로 살려고 우리가 실험하고 노력하잖아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지 못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지 못합니까? 하나님의 경륜을 깨닫지 못하고 이해하지 못하며 알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알아야 한다. 성령으로 깨달아야 된다. 성령으로 알아야 된다. 그렇게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는 것과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은 매우 밀접하게 연결되어져 있습니다. 성도가 성경을 배워야 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목사가 말씀을 제대로 가르치고 성도가 그것을 순수한 마음으로 배우면 반드시 그 영혼은 성장합니다. 반드시 그 영혼은 성장합니다. 목사가 진짜 하나님 말씀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고 사랑하고 그걸 말씀을 잘 준비해서 그 말씀을 제대로 전하면, 꾸준히 전하면 반드시 회중은 변화되게 되어 있습니다. 할렐루야. 반드시 그래요. 정은 형제님, 감이 옵니까? 무슨 말인지는 이해는 됩니까? 나중에 지금 1년 이후에 10년 이후에 정은 형제님은 완전히 하나님의 말씀의 사람으로 변화될 줄 믿습니다. 저는 그런 목표를 가지고 갑니다. 소망을 가지고 갑니다. 우리 교회에 있는 여기 있는 사람들, 성도님들, 그죠? 현재 지금 상황으로 보면 소망이 없어요. 저분들이 말씀을 듣는지 안 듣는지, 그죠? 그렇잖아요. 우리가 추구하는 거는 하고는 지금 다르잖아요. 환경의 정신하고는 지금 다르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정말 추구하는 게 뭐냐면 중생의 영에 의해서 사람이 거듭나서 하나님의 말씀을 성령으로 깨닫고 이해해서, 그죠? 말씀의 사람이 되는 것. 그래서 예수의 제자가 되는 것. 그게 우리가 추구하는 목적이잖아요. 목표이잖아요. 우리 강령입니다. 그런데 우리 현실은 지금 교회 현실은 그렇지 않잖아요. 그런데 저는 그래도 희망을 가지고 소망을 가지고 갑니다. 할렐루야. 예. 변화될지 어떻게 합니까? 1년 이후에 변화될지 2년 이후에 변화될지 어떻게 합니까? 우리 모르잖아요. 그죠? 모르잖아요. 반드시 그렇게 될 줄 믿습니다. 예. 그런 욕심을 가지고 제가 우리 정은 형제님 그런 기대를 가지고 갑니다. 하나님 앞에 나아간다는 것은 하나님 아버지를 나의 심령의 성전 안으로 모셔드리는 것이기도 합니다. 하나님 아버지와 함께 할 수 있다는 것이 얼마나 큰 축복입니까? 이 세상을 다 준다 해도 결코 바꿀 수 없는 그런 복락이죠. 이게 최고의 복이지 않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거, 예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거, 그렇잖아요.
걱정할 게 없어요. 걱정할 게 없어요. 우리 한경교회 보세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잖아요. 그 증거가 어디에 있습니까? 교회가 그래 유지가 되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유지가 돼. 아이고 어찌 될까? 하나님 함께 하신다. 걱정 없어요. 걱정이 인간적으로 생각하면 걱정이 밀려오지만, 그러니까 최고의 복은 뭐냐?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거예요. 그게 최고의 복이에요. 그리고 하나님을 내가 향유를 하고 하나님을 내가 누리고 말씀을 누린다라는 거, 말씀을 이해하고 깨달아서 그 말씀이 나에게 행복을 가져다 준다는 거, 이게 얼마나 큰 축복인지 몰라요. 이번 주에 제가 많이 아팠습니다. 주일 지나고 월요일부터 막 몸살과 함께 설사병을 만나가지고 막 힘들더라. 그래도 우여 하나님 말씀 붙들고 가가지고 설교 준비하는데 얼마나 은혜스러운지. 몸도 아픈데 미천으로 잘잘잘 하는데 그래도 얼마나 은혜스러운지. 그 고통 속에서 준비한 말씀이 오늘날 아비가일의 그 본문이에요. 괜찮죠? 그래도 그러니까 고통 속에서 뭔가 이루어지는 거야. 환난 가운데서 뭔가 이루어지는 거예요. 하나님의 역사는 이루어지는 거예요. 진짜 그걸 진짜 엄청 많이 느껴요. 고난 가운데서 그냥 얼마나 행복한지, 말씀을 준비하는 것 자체가 행복하고 좋은지 그 재미로 사는 것 같아요. 다른 데 뭐 재미가 있습니다. 여러분 뭐 범죄도시 뭐 영화 본다고 해서 뭐 그때뿐이지 그거. 그럼 그 너무 그런 거 많이 보지 마세요. 한 번씩 뭐 보지 말라는 건 아니지만은 저는 흘러간 내 노래를 참 좋아해요. 목포의 눈물 이런 거 있잖아요. 그 다음에 백년설 부르는 뭐 나그네 서러움, 번지 없는 주막 뭐 이런 거 있잖아요. 이런 노래들 들으면 참 그 아버지 시대에 살았던 그 사람들의 그 정서를 이해할 수 있어가지고 좋아요. 그리고 담백해요. 그때 1920년, 30년대 불렀던 그 가요하고 지금 부르는 가요하고는 정말 차이가 나요. 그런데 얼마 전에 유튜브를 보는데 일본의 그 16살 먹는 소녀가 우리나라의 목포의 눈물을 부르는 거예요. 깜짝 놀랐어요. 얼마나 잘 부르는지. 그런데 중요한 것은 우리나라 애들이 부르는 거하고 일본 애가 부르는 거하고 차이가 달라요. 얼마나 담백한지 일본 애가 부르는데. 그러니까 꼭 우리나라 1920년대 그 노래 그 창법이 일본 엔카, 우리나라는 토로시라 그러면 일본 엔카라 그러잖아요. 그 엔카의 그 창법을 그대로 1920년대, 30년대에 따랐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군대덕이 없잖아요. 담백하거든요. 근데 지금 이 16살 일본 소녀가 목포의 눈물을 부르는데 군대덕이 없이 정말 담백하게 부르는데 야, 사람의 심금을 울리더라. 근데 중요한 것은 뭐냐? 그런 거 자주 들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이 정서라는 게 있어요. 하나님이 하늘로부터 내려주시는 그런 어떤 거룩한 정서가 있고 세상 사람들의 마음을 위로해주는, 세상 사람들의 이 고단한 삶을 위로해주는 그런 정서가 있어요. 그죠? 세상적으로 볼 때는 좋은 거죠. 그러니까 노통을 하고 힘들게 일을 하는데 그거죠. 그 노래를 들으면서 그 시름을 잃게 해주는, 그 고통을 잃게 해주는 그런 역할을 하잖아요. 노래라는 게. 그렇잖아요. 근데 그리스도인이 그거 너무 많이 들으면 안 좋아요. 경건 생활에 안 좋아. 많이 듣지 마세요. 한 번씩 그냥 저런 게 호기심이 있어가 사람들이 저런 거 듣고 저는 참 좋아하는구나. 우리는 찬송가죠. 찬송가 들으면서 누리는 은혜하고, 그러니까 목포의 눈물을 들으면서 흘리는 눈물하고 그 눈물의 농도가 다르고 장르가 달라요. 이렇게 보신 적 있어요? 다릅니다. 그러니까 뭐 범죄도시 영화를 보면서 가슴이 뻥 뚫리는 거하고 우리가 성경을 읽으면서 성령이 찾아오셔서 우리에게 감동을 주셔서 막 가슴이 뻥 뚫리는 거하고 다르다니까요. 달라요. 같다고 생각하지 마세요. 달라요. 근데 뭐 우리가 청년이 뭐 갈 때도 없고 함께 보는 건 괜찮죠. 누가 뭐 그죠? 그거 본다고 해서 그런 거 아닙니다만 갈수록 경건해지면 점점점 그런 어떤 우리 이 세상의 문화하고는
조금씩 이렇게 멀어지고, 그다음에 산을 좋아하게 되고 자연을 좋아하게 되고 등산을 자주 가게 되고 그렇잖아요. 강을 자주 가게 되고 꽃을 벚꽃 보러 자주 가게 되고 예수님은 3일 금식 이후에 사탄에게 심한 유혹을 받았습니다. 사탄은 예수님께 이 세상을 주겠다고, 세상에서 영웅을 만들어 주겠다고 했습니다. 예수님께서 그 유혹을 뿌리치신 결정적인 이유가 바로 뭐였겠습니까? 왜 예수님이 그 사탄의 유혹을 뿌리쳤겠습니까? 그 결정적인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무엇이겠습니까? 하나님과의, 아버지와의 관계예요. 내가 아버지를 버릴 수가 없다. 내가 아버지를 배반할 수 없다. 아버지의 뜻을 내가 저버릴 수 없다. 그게 예수님이 사탄의 그 유혹을 물리치신 유일한 이유예요. 이 세상의 그 어떤 것도 하나님 아버지와의 관계를 끊을 수가 없고, 그 관계야말로 가장 아름답고 가장 고귀하고 가치 있는 것이기 때문에 주님은 그것을 포기할 수가 없었습니다. 다 돼갑니다. 주님은 십자가를 지심으로 하나님의 아들로 받아들여졌고, 결국 사탄이 주고자 했던 것을 아버지 하나님으로부터 부여받았습니다. 사탄이 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아버지께서 주시는 것이에요. 우리가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려면 은혜의 경륜과 비밀의 경륜과 각종 지혜를 알아야 합니다. 이것을 배워야 합니다. 우리의 문제는 육적인 것에 너무 집착되어 있다는 거예요. 무엇을 먹을 것인가, 무엇을 마시며 어떤 옷을 입고 어디를 여행할 것인가, 어떤 집에 살 것인가, 어떻게 돈을 벌 것인가에 집중되어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시고자 하는 것은 영혼에, 하나님이 주시고자 하는 그 영혼에는 관심이 별로 없어요. 그렇잖아요. 왜냐하면 그것은 우리의 눈에 보이지 않고 현재로서는 피부에 와닿지 않는 현실이기 때문입니다. 믿음의 눈이 아니면 결코 볼 수 없는 것이기 때문에 대부분의 사람들은 영혼을 보지 못합니다. 영혼을 보지 못해요. 우리가 영혼을 봐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찾지 않고 하나님을 추구하지 않죠. 그 다음 우리가 살펴야 할 것은, 우리가 이 비밀을 알면은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 아버지 앞으로 나아갈 수 있는가 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12절에서 말합니다. 우리가 그 안에서 그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담대함과 확신을 가지고 하나님께 나아감을 얻느니라. 우리가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누구신지, 어떤 속성을 가지고 계시는지를 알면 하나님을 사랑하게 되고 두려워하며 경외하게 됩니다. 지금 이게 열 몇 장이 있는데 내가 축소를 해가지고 줄였어요. 그래서 조금 이렇게 내용이 뛸 수도 있습니다.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많이 축소를 해서 그렇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배우면서 두 가지 양면을 배우게 됩니다. 하나님은 한량없이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분, 사랑이 충만하여 독생자를 아끼지 않고 십자가에 내어주신 분이며 자비와 긍휼과 인자하심이 흘러 넘치는 분으로 그렇게 이해합니다. 반면에 다른 한 가지는 하나님은 진노하시는 분, 택하지 않은 사람을 버리시는 분이시며 악에 대해서 보복하시고 복수하시는 분이십니다. 우리가 하나님에 대해서 잘 모르면 한쪽 방향으로 치우치게 됩니다. 사랑의 하나님만 강조한다든지 아니면 진노의 무서운 하나님만 강조할 수가 있습니다. 자신의 신앙이 거기에만 국한되어서 기형의 신앙인이 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을 잘 배우고 잘 알아야 할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잘 모르면 하나님 앞으로 나아갈 수가 없습니다. 사랑의 하나님만 강조하면 하나님 앞에 버릇 없이 나아갈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도 알지 못한 채 마냥 자신을 사랑해 주시는 분으로만 생각하고 헛다리를 짚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런 분이 아닙니다. 반대로 하나님을 너무 무서워하면 부들부들 떨면서 보좌 앞에 나아갑니다. 둘 다 문제가 있습니다. 바울은 본문에서 우리가 하나님을 바로 알고 바로 이해할 때, 또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담대함과 확신을 얻게 된다라고 강조합니다. 이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가장 필수적인 것이 바로 담대함입니다. 담대함이에요. 두려움을 물리친 마음이 담대함입니다. 나의 모습은 죄로 얼룩져 있고 멸망받아야 하지만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공로로 나의 죄가 사하여졌고 부활하신 주님이 성령으로 내 안에 계셔서 나와 연합을 이루어 하나가 되었다는 진리를 가지고
아버지 하나님 앞에 나아갑니다. 이게 담대함입니다. 나의 의는 볼 것이 없지만은 나를 위해 율법의 1.1핵이라도 놓치지 않고 다 지켜 내신 주님의 의를 앞세우는 것입니다. 담대함과 확신은 진리를 아는 데서 나옵니다. 성령께서는 이 알을 통해 역사를 하십니다. 그 알미 깨달음으로 바뀌어 확신을 가져다 줍니다. 진리를 알면 확신과 담대함이 생기고 자유가 생깁니다. 진리가 없으면 하나님 아버지 앞으로 나아갈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은 아무나 만나주지 않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화목케 하는 그 비밀을 알고 깨달을 때 하나님께 나아갈 때 담대함이 생기고 확신을 얻게 됩니다. 결국 마지막 날 우리가 주님 앞에 설 때도 얼마나 무섭겠어요. 심판대 앞에 설 때 얼마나 두렵고 무섭겠어요. 이때 이러한 지식에서 나오는 담대함과 확신을 가지고 우리는 서게 됩니다. 그러면 두려움이 사라집니다. 심판대 앞에 딱 설 때 우리가 하나님의 아는 이 지식을, 비밀의 지식과 경륜의 비밀을 딱 붙들면, 그걸 가지고 있으면 심판이 어떻게 이루어질 것이냐 이걸 알면 겁과 두려움, 무서움이 사라지고 담대함이 생겨나게 되겠죠. 그래서 하나님 알아야 돼요. 열심히 배워야 돼요. 그 알 때, 하나님을 바로 알 때 담대함이 생기고 그 담대함으로 우리 아버지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거예요. 그 담대함의 핵심이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예요. 우리가 예수를 깊이 알아야 되는 거예요. 주님을 배웁시다. 여러분 한경교회 잘 오셨습니다. 차근차근 주님에 대해서 배워가면 놀라운 그리스도인, 아주 신실한 그리스도인으로 모델되어 있을 줄 믿습니다. 우리 오늘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말씀을 따라서 하나님